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2022년 2월 27일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엽관제 또는 엽관제도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미국에서부터 발달한 공무원 인사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면 그 새로운 행정 관료들로 대통령 자신의 측근들과 또는 소속 정당의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하는 공무원 인사 정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고위급 공무원들이 자신의 사람들로 물갈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람들로 그렇게 채우는 것입니다. 뭔가 이름이 좀 낯설어서 그렇지 사실 새로운 제도는 아닙니다. 예전 왕정 시대부터 당연히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장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신의 사람들로 구성된 행정부는 지지자들의 그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권을 이어가고 계속해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기 위해 국민의 소리에 이렇게 민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다시피 폐단도 물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고위급 공무원이 바뀌는 통에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좋은 정책을 펴고 어떻게 하면 더 국민을 위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보다는 권력 라인에 줄을 잘 서기만 하면 관직에 앉을 수가 있으니 권력에 아첨하고 비만 잘 맞추는 그런 부정부패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의 고위급 공무원들이 싹 바뀐다는 것은 우리 현 시대의 정치만은 보더라도 다들 아시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은밀한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석까지 함으로써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얻어서 그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를 겪긴 하였지만 그래도 좀 잠시였을 뿐 그럭저럭 하나님을 잘 섬기며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5장에서 이 벨사살 왕이 베푼 잔치에서 나타난 손가락이 쓴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함으로써 이 벨사살 왕의 시대에서도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이렇게 국정의 운영을 잘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시대가 끝이 나고 메데 다리오 왕의 시대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여전히 고위간직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라집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또 다른 호칭이나 이름일 것이란 추측을 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다, 다리오는 왕이 아니라 옛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왕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라고 했다느니 여튼 이런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즉 다리오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벨론이 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벨사살 왕에게 나라를 빼앗아 62세의 나이에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된 메대 사람임에는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바사왕 고레스든 아니면 그 지방의 통치자로 임명받은 총독이든 간에 어쨌든 이 사람은 상당히 유능한 행정가라는 사실은 또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자기의 뜻대로, 실권이 없는 빠지 임금이 아니었으며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하지 않는 아주 유능한 그런 강단이 있는 실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 120명의 고관을 자기의 의지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오늘 이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왕이 몇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아예 나라조차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숙청되고 권력에서 밀려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상황과 이치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다리오 왕의 그 총리로 앉아 있을 이유를 우리는 사실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훌쩍 넘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 포로 출신이며 말했듯이 이전 벨사살 왕의 다스리던 그 바벨론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다니엘이 처세술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하고 깝깝하게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과 또 부딪히는 그런 충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다니엘이 지금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총리로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다니엘에 대하여 오늘 본문 3절에서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숙청되고 제거되어야 할 그 수많은 이유를 제쳐두고 마음이 민첩하다는 이 짧은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뛰어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이것은 다니엘의 그 마음이
변화를 재빠르게 수용하는 그런 반응 속도의 민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붙들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에 민첩하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며 다니엘은 성령 하나님께 민첩하게 묻고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총리에 앉아있을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민첩하게 묻고 반응하였기 때문에 3절에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반응한다. 그런 그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은 다니엘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리오 왕의 그 3명의 총리들은 120명의 고관들을 한 40명씩 나누어서 관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서로 경쟁도 있었을 것이며 피차 또 견제하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왕권의 강화와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쟁과 견제 사이에서 다니엘에게도 정적이 생기고 헐뜯고 비방하며 질투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비방하고 헐뜯기를 원하는 그 총리들과 고관들은 그 다니엘에게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다고 오늘 본문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의 흠을 찾아 내리끌으려던 그 사람들은 다니엘에게서 티끌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함정을 파고 모함하면 모함할수록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더욱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 충성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실한, 한결같은, 믿을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있건 없건 총리로서 신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였으며 삶의 모든 부분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살아왔기에 그 누구도 다니엘에게 업무 태만이라든가 게으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부정부패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또한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좋게 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그 유일한 길이 그의 신앙,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보면 그 사람들도 결국 다니엘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은 충성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분명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잘 갖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예배 안 빠지고 기도 시간에 눈 감고 겉으로 보기에 아멘 아멘 잘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20쪽 30쪽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도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건축구제, 비전, 헌금 봉투마다 빠지지 않고 다리미로 돈 빳빳하게 펴서 넣어서 드린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찬양팀으로 섬긴다고 해서, 목사라고 설교한다고 해서 반드시 충성스럽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처럼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참 답답하게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는데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솔직하게 말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심성이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정말 제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냐고 다그치면서 묻는다면 안타깝지만 좀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민첩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충성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다니엘의 대적들은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다니엘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약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 그 자체를 30일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 것을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처벌 규정까지 함께 제시를 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제안을 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신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금령은 왕과 신을 이런 동일한 선상에 놓게 만드는 것이며, 또 오히려 더 나아가 왕을 더 앞에 세우는 전략이며, 이를 통해서 이 왕에게는 더 강한 중앙 집권적 왕정 체제를 꿈꿀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 이 왕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여기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30일간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다니엘도 당연히 이 사태를 알았습니다. 총리가 절대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금령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려 끌어내리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을 또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충성스럽게 말입니다. 마음만 민첩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 이 충성스러움은 이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어떠한 유익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러한 금령이 시행된 사실을 알았다면 뭔가 소위 우리끼리 하는 말로 좀 더 현명하게, 좀 똘똘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을 좀 피해서 3번 하던 거 좀 2번으로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창문이라도 좀 닫고 기도했더라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말고 할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 위기를 슬쩍 피하는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여러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것이 참 지혜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이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스럽게 이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이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그리고 왕이라고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할 말을 전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이 다니엘의 충성스러운 모습은 물론 우리가 엿볼 수는 있었지만, 실은 이 다니엘서 전체가 어쩌면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익과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또 그렇게 살 것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어떤 불리함이나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꾼다거나 절대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고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살게 하는 것이 그가 하루에 3번 드렸던 그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왕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확신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기도는 다니엘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었으며, 또한 다니엘의 나이가 비록 지금 80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오랜 세월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여러 왕을 섬기며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임을 기억하며 비록 낯선 땅에서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가 이 다니엘을 붙드는 힘이었으며 다니엘의 지혜였으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었으며, 또한 그 기도는 다니엘의 마음을 민첩하게 붙잡았으며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이 충성스럽게 살아가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는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6.25 동란 때에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당에서의 그 예배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름으로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내에서도 매주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며 뉴스에서는 연일 몇십만 명의 그 확진자를 쏟아내고 있다고 기사를 뱉어내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내버려 두시는지 마음이 쓰라리기도 하고, 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의 그 이전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민첩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이 충성스럽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세상에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 그 어느 것 하나 선하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함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묻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의 민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 마음의 민첩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장케 하시오며 신앙이 삶으로 잘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충성스러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심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그럼에도 마음이 민첩하게 하나님 붙들고 그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늘 변함없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소망하며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바라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복음 전하기 위해 한 영혼 붙들고 주께 부르짖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그들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